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가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0장 1절부터 어제 말씀 23장 19절까지 시내산 언약의 체결 조건으로서 10계명을 비롯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이 규례들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규례의 결론적인 성격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이 규례들, 이 규례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를 지킨다. 이 규례라는 것은 멍해나 고통이 아니라 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멍해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내게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 율법을, 규례를 즐거이 받아들이도록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떤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라는 희망의 약속을 오늘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에 대한 그 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선포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면 너희의 가는 그 길을 내가 지켜 보호하고 예배된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을 인도해서 약속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복된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을 하면서 20절을 보시면은 그 앞길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얘기합니까?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의 앞길에 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을 보호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예비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지금 해방되어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 중간중간에 있어요. 위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들입니까? 아니에요. 400여 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만 했지 제대로 어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무기라도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앞서 그로 하여금 인도하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의 땅에 가는데 그 기간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은 마음속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보호하심 가운데 결국에는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사자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이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너무나도 특별하다라기보다는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총지휘할 대장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장의 명령을 듣지 않는 군대, 그 군대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도록 보내시는 그 사자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위협하는 이방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앞서 인도하는 그 사자의 말에 청종하고 따라라.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제 들어가는 그 길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서 보내셔서 그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승리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그 군대 장관, 앞서 보낸 그 사자의 말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종을 하면 22절에 어떻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얼마나 힘이 드는 말씀입니까? 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와 대적을 자신의 원수와 대적으로 삼으시겠다. 여러분, 내 원수와 내 대적이 누구의 원수요, 누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보다도 더 힘이 드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청종할 걸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절, 25절로 가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24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부숴라.
이렇게 부숴라. 이방 종교의 흔적을 모두 없애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 주민들의 신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2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섬겨라. 일편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께 집중하라. 이게 요구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여기서 지금 약속하시는 바는 풍요, 다산, 장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는 바죠.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로움과 다산과 그리고 장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요, 다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요,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지금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 모든 복은 누가 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의 신들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또다시 명령하세요. 왜 그러는 걸까요? 가나안 백성들을 그렇게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이 가르침을 또 들어야 될까? 우리 인간이요, 세상의 유익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꾸 세상을 향해, 복이 세상으로부터 온 줄 알고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지고 그쪽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은 다시 경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어디를 향해 가요? 세상을 향해서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자식의 장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걸 믿지 못해서 신앙생활보다는 학원으로 보내서 어쨌든 공부시키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보다는 예배할 시간에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참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고, 이것이 이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거 과감하게 끊어라, 버려라. 결국 정말 너희들의 풍요로움과 다산과 장수의 복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섬겼던 그 우상들이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유익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주할 이들을 이제 쫓아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보내시는 게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뭘 앞서 보내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내 위엄을 앞서 보내겠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위엄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엄을 보내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그 마음을 녹아내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견디기 힘든 공포로, 두려움으로 그것이 엄습하도록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 뭘 보내시겠다고 얘기합니까? 28절에는 왕벌을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왕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기를 거부하다가 재앙을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공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리적인 어떤 위험을 통한 심리적인 그 작전만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까지도 사용해서 정말 그걸 실제적인 무기로 사용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엄과 왕벌을 앞서 보내시겠다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교만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탁, 그분을 붙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금지시키는 것을 보면은 32절에 가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31절에서는 경계를 딱 주세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그 영토의 범위,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게 이제 영토의 범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결국 어떤 사람들과도 32절에서는 동맹도 맺지 말고 그들의 종교는 받아들이지도 말라. 지금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 땅의 주민이나 그들의 신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잘못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의 길로 들어설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쫓아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제거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방해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이 33절에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그것이 그들의 옆에서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될 것은 29절입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한꺼번에 모두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이 광야로 변할까 봐. 그 땅이 황폐해질까 봐.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해롭게 하는 환경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조금씩 쫓아내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세심함과 배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섬세한 배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사자를 앞서 보내시죠.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는 위엄을 통해서 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하세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는 뭐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스스로 할 일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인도하시는 길로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러면서도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과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시고 계시는데 세심하고 섬세한 배려 가운데 이렇게 진행해 나오고 계신다면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가는 것.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들이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정말 세상의 것에로부터 내가 정말 바라는 풍요로움과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오늘 한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고, 온전히 그분 앞에 내어 맡기는, 주권적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복된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에도 결단하며 나가시기를